누가복음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로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 저 뒤에 보시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는데 전에 이제 밥밴드 분들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그 렘브란트 그림 중에 아버지하고 탕자만 이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그러나 이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양들의 비유, 동전 비유, 드라크마, 그리고 이 탕자 비유.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 이거를 양동탕 이렇게 외웠습니다. 입에 착 붙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잃어버린 것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100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이라면 두 번째는 드라크마 10개, 여인이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얼마나 그 애조려하고 마음이 가고 그 애타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하는 것처럼 점점 더 이제 귀한 것으로 가지만, 이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은 앞의 것들과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짐승 잃어버릴 수 있죠. 마음이 아프지만. 동전 잃어버리고 찾아야 되지만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렇게 애달플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1절에 3절 나오고 뒤에 이제 그 탕자의 비유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죠. 그 1절에서 3절 보면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배경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심판이 곧 임박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셔도 됩니다. 1절 보시니까 그 말씀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말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개하여서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2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수군거려서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이 굉장히 낮춰서 부르는 놈이, 이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한다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을 질색팔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경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리라는 것이 그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조선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 동족이었지 않습니까? 더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에서 세리를 뽑아서 그 통행세, 관세, 사용세, 조세 이런 것들 다 걷게 하는데, 여기서 한 달에 얼마만 내라. 그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걷든지 내가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 납부할 금액에다가 얼마를 더 붙여서 받곤 했겠죠.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우리 예수님 키도 작고 막 나오면 원래 귀엽게 보지만,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독하게 이 세금을 매겨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받았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나오는 곳에는 항상 세리와 죄인 하면서 한 세트예요. 이 세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행음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이런 자들과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사람들에게 저 세리들을 보라.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저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나쁜 일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전이 있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식탁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식탁 밖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비유들, 양동탕, 양 넘어가고 동전 넘어가고 탕자로 갑니다. 탕자로. 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핵심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유산 주이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죽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사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냥 차라리 사업하고 싶으니 돈을 좀 대출 좀 해주십시오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받을 유산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아들로서 하지 못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수치, 명예를 너무, 여러분 중동 지역에 지금도 명예를 위해서 가족 살인을 하고 하는 것들 알고 계시죠? 고대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명예를 훼손하고 짓밟는 자에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하고, 이 명예를 지키는 자들은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런 잘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 2배를 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1배씩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있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기근이 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부잣집이었는데 그가 받아갔을 그 유산의 값어치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 아들이 조급함에, 내가 아버지 죽기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들이 조급함에 아버지는 인내로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어 보냅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환전해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다 이제 외국 나가기 전에 환전해서 갈 준비를 옳다구나 하고 빨리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하고 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먼 나라로 가서. 도대체 이 첫째 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 같은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사실 뒤에서 형이 저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말아먹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사실 나오진 않아요. 형이 감정이 격해서 그랬는지 사실에 기반을 두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이방인에게 이제 직업 좀 주십시오 하면서 외노자로 일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돼지치기로 보낸 거예요. 돼지치기.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란 견딜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거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먹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돼지를 치고 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가족과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 모두 다가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갇힌 인구는 정말 그 아까 전에 세리 죄인 얘기했지만 쳐다도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비참한 거는 돼지와 먹이 경쟁을 합니다. 쥐염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최후의 식량이에요. 우리나라 그 보릿고개 왔을 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이랬잖아요. 이 소나무 껍데기가 그 섬유질이 많고 찐득찐득해서
장이 막혀서 사람들이 변을 못 보고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최후에 먹을 것이 없고 했을 때 먹는, 그 우리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는 것처럼 쥐염 열매라는 게 콩과의 식물인데,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돼지가 먹는 그 식량을 먹는데, 돼지 주인은 돼지가 더 중하지 돼지 치는 놈 돌보자. 그거 네가 와 먹노? 이것 좀 먹읍시다. 이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더라.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 도련님으로 하고 가면은 아이고 도련님 하고 인사받고 이렇게 지냈다가,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 노숙자도 이렇게 있으면 돈 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선행을 베풀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런 비참함은 은혜입니다. 이 아들이 쥐염 열매를 그 돼지와 함께 막 그것도 몰래 먹는 그런 비참함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사업하고 성공해서 승승장구했다면 이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비참함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아들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17절 보시죠. 이런 비참함 속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절벽과 같은 그 벽에 부딪힐 때 그는 돌아와 처음에 내가 왔었던 길, 내가 처음 있었던 아버지의 집,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의 비참함은 경제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뭐 돈도 없고 극심한 결핍 중에 이제 가족을 떠나서 돕는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탕자의 근본적인 비참함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돼지 밥이나 처먹는 존재가 되었구나. 결국 그 비참함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큰 사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파산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나라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큰 산불이 나고 29명의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비통함과 애통함이,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사고를 겪고 아픔과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비참함이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익명성이라는. 이 아들에게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로 고독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은 또한 그
고독한 외로운 존재다라고 실전적으로 보았을 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관계가 많아도 외롭고 성공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것이죠. 아들이 자유를 추구했지만 이 자유를 추구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밑에 있기 싫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자유는 그 길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것은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길이 놓여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를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방향 상실로 방황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불러 이 에덴 동산에 너를 다시 놓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만드셨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살다가 결국은 이 당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빈곤과 비참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질문하죠. 이 아들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삶이 어디였는가? 여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게 회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좀 자세히 그 직역해서 번역했어요. 정신이 돌아오자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 제정신이 아니었더라는 그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정신이 돌아오니 이런 의미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죠. 삶에 커다란 위기가 탁 닥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재정립하는 제정신으로 정말 맑은 정신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맑은 정신으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고 딱 존재를 재정립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것이었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돌이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도 제대로 탁 돌아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깊은 비참함 속에 이 둘째 아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지만 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감정적인 후회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들이 후회하고 정신이 탁 돌아와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순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18절부터 보시면 막 합니다.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내가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 아버지를 만나면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고 제발 풀칠할 먹을 것만 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죠.
아직 저 멀리서 아마 실루엣만 살짝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늘 거기를 향해 있었고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발과 팔은 우리를 향해 뛰어나와 안을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내기 전에 아버지가 묻지 않았습니다. 너 회개한 거 맞아? 너 지금 순수한 동기로 지금 나한테 돌아온 거 증명해봐. 아버지의 사랑은 이 고백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그가 막 말을 하는데 말도 마치기 전에 야들아! 종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옷 새 거 입히고 가락지 좋은 거 끼우고 신발 신기고 선물로 그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이 살찐 송아지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곡물을 먹인 송아지, 곡물을 먹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곡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특별한 날 잡으려고 소에게 곡물을 먹여서 키운 송아지. 얼마나 이 귀한 송아지를 잡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 소고기 10근 사왔다고 칩시다. 요즘 먹다가 모자라면 냉동고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먹으면 되잖아요. 이 당시에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잡으면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잡았다라는 거는 마을 잔치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 다 불러라. 잔치다. 와우. 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저라면 잔소리했을 것 같습니다. 아빠 그랬지? 그럴 거라 그랬잖아. 이제 아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아버지는 그냥 선물로 그냥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마을 사람 다 불러서 모두가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탕자는 누구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상처 주었던 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이거는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내 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돌이킴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비참한 그 자리에서 그의 돌이킴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22절에서 24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누가 즐거워했다고요? 그들이, 이 아버지의 즐거움에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도다 하는 게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아까 1절에서 3절 그 현실의 모습으로 봅시다. 이 이야기 속에서만 우리 현실의 눈으로. 예수님의 식탁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감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식탁을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의 잔치에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5장 32절에.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까 양동탕 그랬죠. 양 잃어버렸다 찾으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동전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이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목적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사실상 초점은 마다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마다들. 25절 보시면 이 첫째 아들이 집에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검은 것도 타고, 우리나라 치면 검은 것도 타고 막 춤도 추고 막 얼마나 소를 잡았으니 얼마나 큰 잔치가 열렸겠습니까? 시끌벅적한 사람들 소리에. 그래서 거기에 그 집에 가까이 오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은 세리와 죄인처럼 그 집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종도를 부릅니다. 어이,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소를 잡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 귀한 송아지 나 안 들어가. 들어가기 싫어. 아빠 나오라고 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집 밖에 있고 누가 집 안에 있습니까? 나가서 탕자라고 불리는 그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 그 아들은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식탁 가운데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온 힘을 다해서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식탁 밖에서 수군거리고 있던 그 장면이 딱 오버랩되지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권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이 아들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이 아들은요,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고 인정 못하는데 이 아들은 하면서 이 관계가 아버지와 이 동생과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버지의 모습은 둘째 아들이 나왔을 때 그 맨발 벗고 막 뛰어나왔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이 찬 공기가 그 고대 근동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사막이 금방 추워지거든요. 이 찬 공기가 감도는 이 바깥에 아들을 위해서 또 나갑니다. 나가서 간청합니다. 권위를 세우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하면 어쩌면 이 착한 아들은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로서 명령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아들을 설득하고 권유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섭게 경고를 하시면서 심판이 가까이 있고 화 있을진저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처럼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첫째가 불평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29절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면서 전만을 위해서는 그 살찐 송아지 잡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선으로 아버지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일은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마상을 입습니다. 마음의 상처.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면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와서 하는데 그 좀 방식이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명예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라는 거는 이건 동생 문제가 아니고 동생을 대한 아버지 태도가 문제입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 항변하는 거예요. 입맛 잡아가지고 저 창고에 가다 묶어놓고 밥도 한 3일 정도 굶기고 좀 때려 패고 진짜 잘못했다고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아버지 좀 치리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받아주셔야지 바로 받아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저로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서해 주고 나면 네 돈 다 갚아래 하고 그거 계약서 쓰고 받아줬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인데 이렇게 받아주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아들을 아이고 왜 저카노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읽어보면 이 큰아들의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의인이 회개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째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어쩌다가 내 꼴이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은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든 붕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런 그거 없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예의 바르고 어떤 혼란이 오기 전에 노력하고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질서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인이 회개를 한다는 것, 모올이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죽음처럼 느껴진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돌이켜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은 더러움을 두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두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정의보다 용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말이죠. 이 큰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그리고 동생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 또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 때문에 아버지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 큰아들의 말 속에 은연중에 그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었잖아요. 저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 다 권사인데 나는 주방 봉사 교회에서 10년이나 했는데 나는 왜 안 주노? 권사 왜 안 주노? 나 인정해 주셔서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서 좀 이런 분들 찾아볼 수 있죠. 사랑이 가득한 이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들의 이 태도가 조금 아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왜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좀 냉랭하게 대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방식이 아닌 어떤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염소 새끼라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권유하고 찾아오고 저 멀리서 보니까 뛰어가고 하지만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기근 속에 전혀 그 끄떡없는 아버지의 재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들이 3분의 1이나 떼갔지 않습니까? 원래 나머지 내 것 다 내 건데 내 것 중에 왜 살찐 송아지를 꺼내줍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재물. 아버지는 아들을 보지만 이 큰아들은 재물을 보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하는 도다 나와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예, 이렇게 부르십니다. 볼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지나갈 때 모르지만 이게 너무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자녀들아 너무 큰 사랑을 담아서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노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 이렇게 부르십니다. 관점을 교정시켜 주신 거죠. 그 살찐 송아지 잡은 거 재산이 축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아버지와 함께함이 아들의 복이지 않느냐? 왜 그 송아지 하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하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관점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이야기는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고 아는 채로 이렇게 결론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식탁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들이 부정한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찾아가서 돌이키기를 권유했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렇게 보면 그런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네 진짜 회개한 게 맞아 하고 각서 쓰고 들어와, 이렇게 그 성소수자들 보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 어떤 세력을, 어떤 부류를, 타겟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교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의 속성은 아버지의 기쁨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발과 발로 사람들을 안아주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함께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커서 뭐 될락하노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늘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또 뜨거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함께하며 아버지의 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진 큰아들처럼 우리가 그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집 밖에서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의를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더러움도 두고 가야 하지만 우리의 이 헌옷 조각 같은 우리의 의도 두고 가야 함을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